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게레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 1장에서 11장과 또 성도의 실천적인 생활 12장부터 15장까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소개된 사람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입니다. 베베. 겐그레아 교회는 아가야주 고린도 남동편 약 10km 떨어진 사로닉만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때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자들은 여러 성경의 자료가 나오지만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자들은 풍습상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여자인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베베는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 자매의 열심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일꾼으로 소개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섬기는 일과 재정 출납을 전담을 하는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베를 그런 집사의 지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 섬김과 봉사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여자들도 공식적인 집사의 직분을 받지 못했을 뿐 집사 직분에 해당되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는 여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공식적인 집사의 직분은 남자에게만 주어졌지만 사실상 집사의 일을 여자들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실제로 주후 2세기 초에
여집사라는 그런 호칭이 공식적으로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내에서는 왕족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남녀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베 역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 사역자로 추천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한 일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추천하면 되레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위상마저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이 안 되어도 인맥상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낙하산, 알박기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인선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함께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을 생각해서 한 지위씩 줘야 되죠. 그래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직 자리에 추천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그들의 법률 위반이나 비리, 부도덕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천은 신중히 이루어지고 믿을만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 면에서 베베가 바울에게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베베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베를 보면서 우리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전혀 추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으려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의입니다. 예의.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천 과정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본 예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말도 함부로 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아예 추천 과정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안 좋게 소문이 난 사람은 그 과에서 그 계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받습니다. 제외가 돼버려요. 아예 처음부터 예의가 없기 때문에.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추천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예의라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과 함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제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는 것보다 관련 법규나 선례 등을 찾아보고 연구해서 좀 더 빨리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약속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의 가장 기본은 시간 약속입니다. 대통령이나 시장, 군수, 또 회사의 사장이 회의를 주관하는데 그 회의에 늦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 한 번으로 계속 찍힐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와 시간 약속을 하고는 안 지키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대통령이나 시장, 군수, 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자기를 야단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1분 늦는데 최소한 10,000원씩이라도 벌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면 일찍들 나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자를 했을 때 성가대원들이 늦어요. 그래서 1분당 얼마, 아니면 10분당 1,000원? 이런 식으로 10분당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분당 1,000원씩 벌금을 매기니까 그 1,000원이 아까워서 다들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늦는 사람들이, 야, 이 벌금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돈의 위력이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들이었겠죠. 1,000원보다는. 어쨌든 뭔가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안 보려고 사람들은 잘 지켜요. 근데 그런 제재가 없거나 그런 징계가 없으면 그냥 늦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늦으면 뭐 기다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씻고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 지킨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안 지키는 거는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많이 싫어하는데, 근데 저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이 있을 때, 시간 약속이 있을 때 좀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이제 좀 늦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적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최소한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때서 이제 씻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배에 늦죠. 그 외에도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예배 시작 3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미리 오기는 고사하고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거나 한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일이 없음에도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늦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아예 예배에 안 오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어길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해서 일찍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시장, 군수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30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 그 전에 오세요. 그래서 차도 한잔 하시고 앉아서 성경도 보시고 뭘 또 기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범생이. 다 같이 우리 아버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추천을 받기 위해 또 갖춰야 할 요건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예의도 있고 성실도 한데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은 안 쓰는 거죠. 바로 이제 퇴출입니다. 이것은 이제 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따는 등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선배나 전임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들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곤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능력이 지식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다루는 것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역시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우리는 무난하게 누군가에게 추천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갖춘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베베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원래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는 후원자, 협력자, 구원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베베는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보호자는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먹는 것, 입는 것 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부모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독립군이 되죠. 요즘 보면 중학교만 가도 독립군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잘 따라 나서는데 중학생 되면은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어디 따라가는 걸 귀찮아라 합니다. 독립군이 되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보호자가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20세죠. 또 만으로 거의 따지는 경우가 많고. 그럼 우리는 성인이 굉장히 늦게 되는 거예요. 성인 취급을 늦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갔을 때 독립군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쯤이 성인이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보호자가 되어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호자가 언제까지냐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시집장가 갈 때까지도 보호자예요. 그리고 때로는 시집장가 가서도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이제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자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하시고 또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을 캄캄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땅을 마르게 해서 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또 홍해로 들어오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또 수장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애국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여전히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풍성하게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도중이나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또 주변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길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호자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 온전히 보호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보호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여 멀리한다면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경찰은 피해자를 결코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보호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베베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호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에 추천했던 것처럼 일꾼으로 추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천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우리가 기꺼이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보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예의를 다하는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베와 같이 언제든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